예, 하나님 자녀에게 또 전도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 삶에서 항상 누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14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왔다. 오늘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의 축복,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면서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요, 6일 동안의 나의 삶의 현장, 거기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이죠. 그래서 내 능력,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어저께 그 보좌와 세계와 복음화라는 말씀 들으면서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그 토요일 날 훈련 말씀 들으면서요, 누워서요 계속 묵상하는데 너무 좋더라고. 혼자 이 기도하면서 이거 밖에 빗소리도 좋고 내가 달라지니까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보좌가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제 어떤 일만 남았습니까?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첫 번째 성전과 언약궤입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면은 이런 의미를 좀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자녀가 예를 들어서 저건 아닌데 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줄 때가 있잖아. 어떤 것은 진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허락해 주는 게 있잖아요. 허용해 주는 게 있고 허락해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랬어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내가 여기에 영원히 거하지 않겠다.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집과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도 본질을 놓치고 자꾸 비본질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질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7년간 성전을 짓고 오늘 완성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약궤를 가지고 성전에 들여놓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언약궤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인 사건들을 한번 봐야 돼요. 원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 부적처럼 블레셋 군대와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랬는데 몇 명이 죽어요? 4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존재지 복음을 이용하는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가 끌려갔다 이 말이. 당시에는 내가 모시는 그 신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런데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맺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어요. 결국에는 이제 다윗 궁까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다윗 궁으로 옮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 우사가 또 잡았잖아요.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돼요? 레이지파가 오늘 나오잖아요. 채에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되는데 어디에다 옮겼어요? 수레에다가 옮겼는데 우사가 마치 자신이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잡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축사에 시켜버렸잖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것을 내가 제어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우사 마음에. 그래서 언약궤 그러는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궤를 보면서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현장의 영적 상태를 먼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뭘로 진단합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그 세 가지가 있었는데 마지막 하나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두 돌판만 남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나에게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머지 두 가지는 뭡니까? 쌍난 지팡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 고라 자손이 맨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이제 실물이 난 거야. 그래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우리도 대제사장 좀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지파 가운데 아론의 지파에만 싹이 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 저는요 주의 종이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이 사울 왕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름 부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다. 한나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죠?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에게도 대하는 거 봐보세요. 주의 종을 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목회자만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여기에 대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함부로 말한다.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하다 보면 목사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나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러기는 하지만 제 본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정말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 진단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만나 항아리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불신하고 하나님 의식주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니들이 진짜 나를 믿는지 보자 그러고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셨어. 뭐요? 만나로 찜을 해먹고 만나로 두루치기도 해쳐먹고 다 해쳐먹었어. 날마다 만나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언약궤는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보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뭐만 남았어요? 두 돌판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인간은 한계에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통하여. 두 번째, 거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언약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언약궤 우리 그리고 성전 모양을 3D 화면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언약궤 위에를 뭐라고 하느냐?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또 속죄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위에다 피를 뿌립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도저히 가망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는 죽은 존재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실제적인 상태와 모습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한 유튜브를 보니까 전교 1등 학생이 어머니를 살해를 했어. 그런데 어머니를 살해해놓고 어머니가 죽은 시체와 함께 8개월을 살아간 거야. 혹시 그 사건 모르세요? 글루건 있잖아요. 글루건 가지고 방을 다 이렇게 도배를 했어. 무슨 사건인가 봤더니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이제 외교관을 시키려고 엄마가 골프채로 얼마나 때렸냐. 어떨 때는 200대씩 맞았대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랑해 엄마가. 나중에 이 엄마가 죽으면서도 아이한테 남기는 마지막 말이 너는 잘 돼야 된다고 그렇게 남겼대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사랑은 했지만 사랑의 방법이 틀린 거죠. 맞을 때는요 안경 벗게 하고 수건을 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수건을 입에 물리고 그러고 때렸대요. 그래서 재판에서 과연 200대를 때렸냐 가지고는 구치소에 있는데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상 최초로 서울대 병원에서 이 의사진들이 구치소로 찾아가 가지고 신체 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년 6개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바지를 내리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엉덩이 양쪽 크기가 다르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고 괴사가 일어났어. 괴사가 일어나면 시퍼레하고 이미 썩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법의학자, 정형외과, 신경외과 사람들 다 와가지고 그걸 봤을 거 아니야. 이거는 맞다. 지금은 이제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그래요. 13년이 지났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러죠? 우리 아버지가 자녀 잘 되라고 저를 때리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아버지와 저와는 원수 관계였거든. 우리 오신 목사님, 같이 오신 목사님 아버님도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관계가 안 좋다고, 원수 관계였다고 그래서 저도 원수 관계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 관계 정말 좋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자면 내 기준, 내 생각, 나의 것, 성공을 위하여, 바벨탑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걸 다 사상을 가지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시은자 속죄소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보리산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의 오래된 문제, 사탄이 우리의 생각, 마음, 뇌를 장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독하는 사람, 우울증, 공황장애 걸린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길, 3분의 1, 5분의 1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공황장애는 호르몬 문제다라고 그랬어. 예배드리던 공황장애 환자가 에이씨 공황장애 호르몬 장애 문 차고 나갔대. 이건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는. 사단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알고 전해서 역사도 일어나요. 그 한동안에 그분 강사로 전국으로 불려다녔어요. 지금도 조회수 보면은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거든. 그런데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자, 여러분 갈보리산을 정말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 사단의 일, 마귀의 대갈통을 부셨다니까요. 아멘.
마귀 머리가 아니야. 대갈덩이야. 대가리야, 대가리.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박살냈어.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 상했다고 하는데 루터는 그 표현 가지고 안 돼. 그래 크래시 뭐라고 하냐면은 라틴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맷돌 있죠. 맷돌에다 넣고 갈아버렸다고 해서 믹서기로 사단의 권세를. 그래서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생각 마음 이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권세가 무력화되어지는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죄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름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끝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끝내지 못하고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떠난 불신앙 지옥 권세 죄와 마귀의 권세를 해결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 이야기 우리에게 편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은 자 시은 소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건져냄 받고 구원 얻었다. 운명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세 전부터 삼중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죠?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갈보리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와 그랬어요. 보좌와 세계와 복음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소와 지성소에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룹을 만들어놨잖아요. 벽에다 성전 벽에다가 그룹 천사를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시온소 그러죠? 좌우편에 그룹이 있잖아요.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온소 위에가 그룹 천사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라. 저와 여러분이 건물 중심, 교회당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오늘 마이크 시설 안 좋긴 하지만 소리가 안 좋긴 하지만 오늘 정말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보호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간다. 내가 지금 침실에서 내가 누워 있는데 그곳이 보좌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보좌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 내 영적 현주소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옥 배경에서 죄와 저주의 사망의 가운데 있었는데 마른 뼈다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빛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작은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요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에 제자들과 함께 동거했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미션홈을 해야 돼. 진짜로.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 해봐야 돼.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인간관계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저 그래도 237 세계보고만 하는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품지 못하네. 한 사람의 영적 문제를 모르는데 내 기준, 내 생각, 그러죠? 내 기준에 저 틀에는 안 맞아. 저는 잘 어지른 사람이야. 우리 사모님은 아주 정리정돈을 잘해. 복음적이야. 그건 안 맞아. 저는 창문 열어놔야 돼. 우리 사모님은 창문 닫고 자야 돼. 이불 얼굴에다 덮어쓰고 자야 돼. 저는 다 벗고 자야 돼. 안 맞아. 어떤 부부가 싸웠다 그러잖아요. 좀 치약을 중간에서 짜지 말고 밑에서 짜라고. 그걸 20년을 싸웠다 그러잖아요. 그걸 못 고치고. 그러죠? 우리의 기준에 맞고 안 맞고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정말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당신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저 여러분은 하나님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창세 전에. 에레미야 1장 4절에는요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는요 영세전이라고 하셨어요.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잖아요. 천사의 3분의 2 무리를 데리고 떨어졌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영세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면서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고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추어는 영세 무궁하도록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잖아요. 저 여러분이 함께하며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 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3년 내가 함께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땅의 세상신,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이 나라의 통치자가 마귀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했어요. 이 축복을 베드로도, 사도도 몰랐는데 누가 알았어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랬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일간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할 때 성령 역사,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축복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안식일의 축복 집중 속에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와서 그 집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이 안식일에 마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세우지 말고, 그러죠? 현장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축복.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24 기도로 바꿔야 돼. 예. 그래서 진짜 목회자와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게 될 때 안테나가 되어지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모든 것을 살리는 집중의 축복 속에, 원네스의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진짜 하나님 믿느냐, 기도하냐 점검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성전에 옮겨진 모습 보면서 만나 항아리 보면서 나의 상태, 의식주만 바라보는 나의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 불신앙하는 나. 그리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 관심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누가 좌의정하냐 우의정하냐 이거 관심 있는 제자들이거든.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낮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예배자로 서야 돼요. 코람데오. 중직자도 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니까. 목회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저주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 축복 속에서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율동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집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견고한 망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는 망대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사상, 상처, 특히나 잘못 편집되어진 내 안에 있거든요. 인간관계 속에서든 과거 속에서든지 편집으로 잘못 해석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딱 그렇게 각인됐어. 사람을 볼 때도 문제를 볼 때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해요. 그래서 과거를 놓고 복음의 스토리로 인생을 재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사실로 봐야 된다. 광야로 가야 된다. 우리는 무경쟁 속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로 가야 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는 역발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라는 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오늘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과거, 인생이 편집이 되셔야 돼요. 왜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가정에서 아내를 품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한 여자를 품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그죠? 한 성도 현장에서 만나는 만남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그러잖아요. 렘넌트가 가는 곳 문제 위기 갈등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갱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 때릴 때는 그래 마음껏 쳐라. 내 맞아줄게. 그러시라니까.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위에 오른뺨을 돌려주라 그러잖아. 무슨 이야기요? 내가 갱신하겠다는 말이야. 현장을 내가 바꾸기 전에 나부터 갱신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 가지고 답을 가지고 현장 가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가지고 평일 동안 6일 동안의 삶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복음이 해석으로 편집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과거를. 그럼 뭐가 되어져요?
걸릴 사람도 없고 나한테 상처 감정이 나올 수도 없어요. 대화하는데 그냥 평안해 나니까 평안해져요. 누구 사람 이야기하는데 막 열불 낼 필요도 없어. 그냥 평안하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냥 여유가 있어지고 평안이 있어지는 거예요. 걸리는 게 없어. 237 살린다면서요. 5천 종족 살린다면서요.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사람을 품고 기도를 못 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237 5천 종족 하냐고. 갱신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준비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미션을 주셨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복음 목사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 안 그러면 율법 목사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 다 정신병자 만들었을 건데 내가 종교로 율법으로 다 이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살리지 못하는 율법으로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주변 사람 다 떨어져 나오고 다 죽이는 일을 내가 했을 거 아니에요. 율법운동, 회개운동, 신비운동 했을 건데 오직 복음 완전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셨구나. 알면 알수록 하나님 제가요 제 존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더라고. 근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내가 존귀한 존재인데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구르마 굽고 뭐 저기 2차선 한 가운데 막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폐지 줍고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말 함부로 하고 막 상사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축복을 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보좌와 축복 7망대 가지고요 기도해 보세요. 진짜로 아침에 깊은 기도 속에서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 가지고 깊이 들어가 보시라니까. 행복하다니까. 진짜 내가 행복해요. 사람을 보는데요 다 좋아 보여요. 그냥 사람 보면서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먼저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인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우리 안에 7여정 7이정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세계화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계화되어진 성전 아닙니까? 두로 왕에게 백향목을 달라 성전의 모든 기구를 이방인의 장인을 통해서 만들고 처음에 이방인의 일꾼 뽑아서 성전의 모든 것을 기물들을 완성하잖아요. 무슨 이야기? 237 이방인의 성전으로 세계화되어진 성전으로 하나님 처음부터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하라, 사도행 1장 8절에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세계화되어진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내 업이 세계화된 그릇 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 복음화 돼야 돼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시간 들이고 내가 정말로 누려야 될 것이, 저는 그랬잖아요. 10몇 년 전에 목회를 평생 해야 되는데 가까이서 목사님 오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목사님 목회를 잘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행복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나 진짜 행복하고 싶다. 그냥 복음만으로 행복하고 싶다. 내가 영적 생활 평생 해야 되는 내 개인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개인 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 안에 내게 온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넘어서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복음화 돼야 돼요. 내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모든 성도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살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차가 사고가 났어. 지성중 목사님 차 폐차됐잖아. 예전에 곽 사모님 차도 폐차될 뻔했거든. 아니 그 영광 해령고에 그것도 지금 거의 30년 된 이야기예요. 가는데 빗길이었어.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대형차가 이렇게 중앙선을 오니까 이게 쫄았어.
그래가지고 핸들을 피아노 이렇게 피했는데 그 차가 또 그 스티어링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돌려야지 되는 휠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니까 차가 어때요? 휘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확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폐차가 됐다 이 말이에요. 폐차가 되면은 바로 수리가 됩니까? 오래 걸리죠. 한 달, 두 달도 걸려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수리 중입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다니까. 우리 그래서 상급 정신장애인 분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반만년, 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적 문제, 그죠? 그거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교회 복음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복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우리가 내 안에 세우고 현장의 교회 안에 세계 현장 안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세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훈련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는 본부화된 교회 5가지 기초, 성경적 전도운동,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응답을, 사도행전의 전도 응답을 우리는 교회는 받고 모델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응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자신과 또 내 삶의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에 모셔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와 6일 동안의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전도 선교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